꼴배기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자신들의 어떤 문명 그리고 영역을 위하여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짓말들도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칠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지금 크레테 섬이라고 보여지면 되고, 디도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확장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발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디도서를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1장 5절 같은 경우 보면,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입장, 이 교회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지역에 남겨져 있었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좀 갖추어진, 이미 물론 이단들의 도전들도 있고 많은 다루어야 될 상황이 큰데 디도와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고난과 역경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디도 같은 경우는 정말 초창기 교회가 딱 세워져서,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설비되어져서 시작하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약간의 이제 고난들이 좀 틀린데요. 네, 우리 그 사역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뭐 디모데나 디도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교회가 규모가 있든 있지 않든 언제나 좀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고난들이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갈등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고난과 어떤 이런 갈등들에 대하여서 피하고자만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네, 이것들을 맞닥뜨려서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감삿단락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감삿단락이 등장하지 않고, 물론 이게 이제 뭐 짧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빌레몬서 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었을 때 감삿단락이 없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감삿단락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그 4차 행적 가운데, 네, 어떤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좀 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등장한 급박한 일들을 충분히 염두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감사단락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서두와 본론과 맺은 말, 이 세 부분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 부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개역 개정의 단어를 가지고 원문에 근거하여서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였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던, 여기에서 전도는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이라고 배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수신자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명칭에서 암시하듯이 엄밀하게 보면 경직된 관계에서 나올 법한 어떤 표현이거든요. 사도라는 이 직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라든지 고린도서 1장 1절이라든지 또는 바울은 자신을 모르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 편지에서도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에베소서 1장 1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절이라든지. 그러나 수신자들과 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또 친분에 있어서 가까울 때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물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1장 4절에서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편지에서처럼, 그러나 디도에게 바울은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아마도 바울은 1차적인 저자로서 디도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편지를 그레데에 있는 신자들이 함께 읽도록, 함께 읽으면서 어떤 그 내용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장 15절을 보면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헤이, 카리스, 메타, 판토, 리몬 이라고 마치거든요. 자, 너희는 이 지금 복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무리는 너희와 함께 사용되어서 교회 전체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편지는 디도만 그냥 혼자서 숨겨서 읽을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디도와 관련된 것이지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전체 교인들이 함께 읽었을 편지로 충분히 염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3장 15절만 놓고 본다면 지금 디도에게 마지막 인사로 너희 모든 무리에게 은혜가 있길 원해. 잘해봐. 이런 차원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사말이 좀 더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라는 어떤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이 수신인 관용 어구를 보면요. 바울이 수신자인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된 참 아들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 참이라는 표현은요, 그네시오스라는 헬라어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는 결혼 안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의 회심이나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묘사를 생각해 보면, 이 설명을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디도가 1차적으로 읽었겠지만 함께 모든 교인들이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네, 바울 자신의 권위를 디도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디도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도적인 권위 그리고 같은 바울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어떤 이 상황을 지금 암시적으로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지의 마지막 은혜의 축도를 보면 그레데 교인들도 이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디도는 당장 남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각 타운, 각 마을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그 장로들에 관련된 어떤 qualification, 자질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교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러분 1장 10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제어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뭐 순회하는 교사들, 뭐 여러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뭐 성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겠죠. 이들을 제어해야만 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강력합니다. 많습니다. 네, 단순한 어떤 권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2장에서는 디도가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여러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2장 내에서 교훈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야만 해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다면 충분한 강력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자, 3장 같은 경우 보면요. 그레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권면해야 해요. 이처럼 교회 내의 실질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디도에게 바울 자신의 권위가 충분히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온전히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더, 교회의 리더예요. 교회의 리더들,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권위가 가장 중요해요. 가끔씩 이런 모습들 봐요. 여러분 연배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많은 분들이요. 초중반이 될 건데요. 물론 뭐 40대 뭐 그 이상의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이제 뭐 저도 오래전부터 뭐 사역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좀 실수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수한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는데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부서 사역 부서 교사들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부나 뭐 유초등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유치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청년들이고. 이제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말을 이렇게 서로 터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야! 뭐 이렇게. 그럼 그 교사도 말을 놔요. 서로 그냥 터놓고 그냥 지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점은 있죠.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세대 간의 어떤 격없이 지냄으로 인해서 사역,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사역, 일에 있어서 그냥 마음 맞춰서 그냥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 정도? 네. 근데 저는 뭐 이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더 엄청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이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권위주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그 부서를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입장에 있는 저희들은요.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이 권위가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건 이미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하면서 절대로 막 이런 모습 갖지 마세요. 네. 저는요. 우리 뭐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뭐 저랑 지금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뭐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만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알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말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을 놓지 않아요.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제 연배가 40대 꽉 찬 후반이니까요. 뭐 내일이면 뭐 내일 모레면 50이니까요. 그러니까 40대 꽉 찬 후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전도사님들 중에서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자녀일 뻔한 그 연배일 뻔한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말을 놓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줘요. 저는 그냥 학부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 친구들 보면 그 학생들 보면 지금 신대원에 있거든요. 야 누구야 이렇게 말을 계속 그 학부에서 그렇게 불렀었는데 신대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도사님이시고 이제 말씀 맡은 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네, 상대방의 권위를 세워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더.
뭐 이제 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들은 작년 부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이 아이들과, 그러니까 맡겨진 학생들과, 네, 뭐 유치부부터 뭐 좀 늦게는 뭐 청년부까지 뭐 이르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 학생들과 이 목양을 받는 이 학생들과 눈높이를 한다는 차원으로 그들과 소통한다는 차원으로 그들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진 마세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고,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교사들한테. 그 교사들이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교사들이 주일 되면 아이들 잘 불러내고 잘해요. 근데 주일 예배 끝나면 같이 PC방에 갑니다. 노래방에 갑니다. 제가요, 눈높이라는 어떤 그 미명하에 같이 가지 말아라. 아이들 다 알아요, 여러분. 같이 PC방,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뭐 하고, 같이 뭐 하고, 같이 놀고, 눈높이라는 명목하에 호흡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치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권위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매사에 막 권위주의적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우리 목양을 받는 이 대상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훈수를 두는 거거든요. 인생을 우리가 온전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가도록,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맡은 자로서의 권위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희 중요한 어떤 강조점을 조금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감사달라기 구제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아요. 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에도 감사달락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책달락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뭐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행함을 구원의 요소로서 제시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는 이제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저버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카리스테오 대신에 다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의 경우는요, 감사달락의 부재가 표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디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네. 그리고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격려를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아마도 어쩌면 갈라디아서에서처럼 급박한 문제들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감사달락이 나타나야 하는 1장 5절부터 16절,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신생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선출의 문제와 교회 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바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아주 너무나 급박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의 이동 경로를 따져보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되게 거고요. 이 어떤 상황에서, 네, 소아시아 요 상황에서 이 지도 안에서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런 어떤 행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상황들도 충분히 염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본론 부분 안에서는요, 여러분, 여러 어떤 그 당대에 사용되어졌을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파라네시스, 이것은 악이나 덕의 이제 목록들을 말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바울이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간의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변형하여서 가져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신앙 고백적인 자료들이 또 등장을 해요. 2장 14절 같은 경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부분도 신앙 고백적인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어떤 자료일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교회 내에서 각 성도들이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규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가정규례는 조금 어려워요. 이건 오타이고요. 이건 지금 교회에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자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더 10절까지 직접적인 교회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자질들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자질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을 종들도 나와요. 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종들인 어떤 그 입장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상전들의 입장에 어떤 그 주인의 입장에 신자들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이거 보고 바울이 종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빌레몬서 설명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이건 기능과 역할 또는 존재론적 차원으로 꼭 접근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교회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권면들은 3장에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2장 15절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3장 대부분의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11절까지죠. 11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말 부분 같은 경우는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권면, 권고가 들어가 있고 3장 15절은 짧지만 인사말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은혜의 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요 서신들은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어떤 자격과 교회의 어떤 치리와 운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그 실제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오랜 사역의 어떤 과정에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 즈음에 기록한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안수를 받거나 교회 내에서 또는 어떤 인허를 받거나 어떤 직분자로 세워질 때, 그렇죠? 많이 이 두 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특별히 디도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디도서는 교회에 필요한 어떤 자질들을,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자질들을 알려준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기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디도의 경우에 있어서 글에 대해 남겨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항존직의 어떤 모습으로도 막 이렇게 대입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임시로 배치된 사도 바울의 이제 대사들이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귀한 여러분들, 이로써 저희가 목회 서신 안에 등장하는 디도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이 안에 있고요. 엄밀하게 보면 바울 서신 안에서 잘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들이 디도서일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조금 저희가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디도서 역시 중요한 가르침들을 또 우리가 찾아서 또 설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귀한 여러분들, 오늘 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과 함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이 말씀을 또 사랑하고 설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